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 외에도 이 로마 교회와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1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한두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또 고민을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또 힘들게 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무리 짓는 것, 끼리끼리 무리 짓는 것은 기본이고요. 부유한 층, 또 가난한 층 사이에 분파를 만들고 또 가족 간의 그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성도끼리 막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재물 문제로 또 시끄러워지고, 또 결혼 문제로 또 갈등을 겪고, 부활을 의심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까지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곱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도권 의심이라고 표현하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역자가 와도 사역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로 보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고 또 트라우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특히 심하게 당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고린도 전서를 AD 55년경에 이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여깁니다. 자, 에베소는요, 고린도와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항구입니다. 거리는 한 500km 정도 되지만 배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쭉 다이렉트로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같이 안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부산 신성교회 역시 도전을 받고 또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하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위에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고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람이 당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형벌인 이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번거로 오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도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때까지 들어온 하나님, 이때까지 생각해온 하나님, 그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헬라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 헬라인들은요, 이 소피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순회 설교자가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 최고에서는요, 어떤 지식, 남이 모르는 비밀, 이 체험 이런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 걸 많이 알수록 이 최고의 설교가 강연자라고 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지식을 알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지혜, 지식을 최고로 치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순한 양처럼 끌려가셨는데 일개사형수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헬레아인들 입장에서도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이게 뭔고 싶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예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다룰 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편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정말 이 상처를 주는 직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참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미련한 듯 해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결국 BC 146년에 이 로마 장군인 이 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 이 도시를 파괴를 하고 또 고린도 시민들을 학살하고 막 노예를 잡아가는 일이 이 BC 146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고린도 지역은 한 100년 정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 로마 식민지로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거죠. 당시 이 바울 당시에 이제 거기 도시 인구의 비율을 보면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유인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노예가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많은 거죠. 노예가 이래 많은 데는요, 이유가 있는데, 자, 고린도 지역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위에 마게도냐 지역 큰 지역이 있고요, 아래 아가야 지역 큰 지역이 있고, 그 사이에 개미허리 같이 작은, 지나가려면 고기를 지나가 있는 고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을 갈라 해도 고린도를 거쳐가야 되고, 이 아가야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라 해도 이 고린도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왼쪽에는 레카리움 항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 유명한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짧아요. 개미허리니까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소아시아 지역, 자, 오른쪽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5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면, 자, 100길로 가려면 그 개미허리 같은 지역을 안 가려면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길이 얼마나 더 길어지냐면 400km나 더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인건비며 뭐 물류비며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싼 통행세를 내더라도 골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마차가 따로 있대요. 배를 드는 마차. 배로 그래 건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요, 위아래 좌우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난 거죠. 교통의 요충지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항구가 많으니까 양쪽으로 있으니까 뭐 당연히 뱃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노예이들이요, 자유인이 되면 뭐 어떤 경우로 자유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는 순간 자기가 알아서 밥벌이를 다 해야 됩니다. 앞가름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인이 됐는데, 여러분 집은 어디서 살 거며 밥은 뭐 어떻게 돈은 벌어먹을 거며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인이 됐지만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노예 중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거기는 일이 많거든요. 뭐 노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만큼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인구 이동이 많고 또 여행자도 많고 노예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돈 좀 벌면 나가고 또 돈 좀 이렇게 벌었다 하면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귀족 가문이 없습니다. 노예가 많고 귀족 가문은 없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너희 중에 누가 있냐, 많지 않다, 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구원을 이루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자랑은 예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내가 학벌이 되냐 지혜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학벌 자랑, 권세 자랑, 돈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은요, 만나보셨을 텐데 말할 때마다 무슨 자랑합니까? 미국 갔다 온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동유럽 갔다 온, 참 동유럽이 이렇게 동화같이 아름답대요. 동유럽 갔다 온 사람은요, 만나면요, 네, 이 유럽 갔다 온 거, 그 자랑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자랑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그 교회 집사님, 모교회 집사님, 그 노가다 하는 집사님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환상 중에 천국에서 폭포가 떨어진 것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래가지고 세상 아름다움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자랑인 겁니다. 간증인 거예요. 다른 거 뭐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이 천국에서 천사가 과실을 하나 따서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한 입 베어 먹었는데 그 과실 향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그렇게 맛있는데 세상에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다랍니다. 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래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 자랑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지, 이 교회에서 당 짓고 팝을 만들고 힘 자랑하고 그렇게 살겠냐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는 분들은요, 이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항상 감사, 은혜, 찬양. 이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향나무의 향은 숨길 수가 없듯이 은혜 받은 성도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